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제가 뵈니까 요 복도를 기준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 같아요. 이쪽은 대부분 저희 교회 교인들이 앉으시고요. 이쪽은 우리 예담교회 교인들이 앉으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기쁨과 감사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하셔야 돼요. 좀 깁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예, 제가 뵈니까 머리들이 다 좋으시네요. 예. 한번 딱 듣고 다 따라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만한, 그 이상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다면 우리 두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길에서 만나서 아는 척을 하든 인사를 하든 이럴 만한 일들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두 교회가 다른 교회지만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또 세대가 다르지만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연합할 수 있는 마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그 마음에 순종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올 2016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요, 한마디로 올 한 해를 정리한다면 어떤 단어로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옥스포드 사전을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는요, 매 해년마다 한 단어로 그 해를 설명하는 단어를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신조어면 그 신조어를 사전에 넣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던 단어였다면 그 단어로 올 1년을 설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옥스포드 사전에서 2016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선택한 단어가 바로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한데요. 포스트 트루스. 예, 영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포스트, 탈피한다는 거예요. truth, 진리를 탈피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2016년은 진리의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라든지 미국의 그 굴지의 신문을 만드는, 잡지를 만드는 그런 곳에서 이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로서 올 한 해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는 영국이 유럽 연합으로부터 브렉시트라고 하죠. 분리되어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진리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국이 유럽으로부터 독립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영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유럽을 보면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 선진국들이 좀 많이 있죠. 1인당 GNP도 높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구 유럽이나 이런 데는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유럽을 전체를 다 합쳐도요, 이 전체 유럽의 면적이 실제로
이 북미, 이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놓은 것만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잘 사는 나라들은 있지만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항할 만한 힘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면적, 어떤 영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유럽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유럽 연합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슈, 그러한 목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리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영국인들이 느끼는, 우리가 유럽 연합 안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남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 안에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개인의 이익,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유럽 연합이 뭉쳐야 산다라고 하는 트루스, 진리 앞에 탈진리화한 거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러한 인격이라든지 윤리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도덕적인 면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죄를 지고 그리고 어떻게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추루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탈추루스, 그 진리를 탈피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이득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탈진리를 선택하는 것, 더 이상 다수의 이익이나 다수가 잘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내가 잘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 나 중심의 선택이 더 크게 되어버린 세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트루스, 탈진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회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 그러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정권, 권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대충 어느 회사라고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고 또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참 진실과 참 진리가 흐르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엔 우리가 그것이 맞지 않는 것, 잘못된 것, 진리가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대형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커지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시대입니다. 커지는 것 자체가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탈진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그냥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어떤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일까?
포스트 트루스, 탈진리를 외치는 세상,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이 진리를 따르는 삶의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창조의 역사 때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육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따라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드러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은혜고 세 번째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 가지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우리 삶의 영광으로 드러나실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진리 안에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은혜가 드러나는 삶, 진리가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은혜, 진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선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고 보여지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라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대가 되고 중심이 되고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수없이 들은 말씀들이지만 우리의 삶에 살아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00년도 넘게 그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정말 오래전에 쓰여졌던 그 성경이 지금의 나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의 영광이 되고 내 삶의 은혜가 되며 내 삶의 온전한 진리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진리가 되도록 내 삶에 상황화하는 작업,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도록 상황화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역동적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진리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편리함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이미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트루스, 진리를 따라가지 않아도요, 그것이 더 이상 그 누구에게 이상한 일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하여 질책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왜 그렇게 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혼란이나 비난과 아니면 외면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지켜가는 힘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의 유약한 타협은 더 이상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는 이미 세상의 악한 것들을 파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은혜로, 진리로 오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세상이 탈추루스를 얘기해도 나는 여전히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것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 그런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확신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영롱하게 빛나는 그러한 새해를 우리 모두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